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빌레몬서 1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아멘.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27권의 반이면 13.5가 되는데 13권은 확실하게 썼고 나머지는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보면 14권을 쓴 것이고 바울이 아닌 아볼로나 누가나 이렇게 다른 학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들이 썼다고 보면 13권이 되는 신약 성경의 반을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개인한테 보낸 편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들이 4개가 있습니다.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로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할 때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열심히 그 바울을 보필했던 동역자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있는 자기 교회, 자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이, 그 귀중한 복음이, 그 귀중한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이 단순히 예수 믿으면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양이 안 차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해야 된다는 할례주의자가 생기고 그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주의자가 생기고 금욕주의자가 생기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주의자가 생기고 또 우리가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데 그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천사 숭배자가 생기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따라가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구원에 대한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나 대신, 내가 죽어야 하는 나 대신, 내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나 대신 돌아가셨다는 내 죄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 다른 인간적인 무슨 행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 구원의 완전성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에 있어서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는 그 유대인들이 그 자기 나름대로의 인본주의적인 주장들을 합니다. 성도가 문제를 만나면 담임 목사님께 상의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문제를 만나면 누구와 상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상의의 대상이라기보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대상입니다. 이 상의를 하는 것은 인간에게 상의를 하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스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의 스승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그 골로새 교회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 골로새서를 보내는데 두기고에게 보냅니다. 근데 그 두기고에게 보낼 때 오네시모를 같이 보냅니다. 그 오네시모가 오늘 빌레몬서의 주인공,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빌레몬에게서 돈을 훔쳐서 도망을 왔다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서 유익한 자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을 지어준다고 지어준 이름들입니다. 이름은 단순히 나를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름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도움을 청해서 우리가 그 이름대로 살도록, 그와 더불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사람이 변하는데 좋게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나쁘게 변하는 것을 변질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서 변화를 합니다.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해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우리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화가 되어야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말에 권세가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자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육적으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육은 자유로워 보입니다만 그들의 영은 갇혀 있습니다. 죄에 갇혀 있고 어떤 그 마귀의 속박에 갇혀 있습니다.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미신들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입니다.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밤에 빗자루질 하지 마라,
빨간 글씨로 이름 쓰지 마라. 손 있는 날 이사하지 마라. 마라. 왜? 그렇게 하면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는 겁니다. 귀신이 괴로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여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처럼 몸은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들이 그 영적으로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오네시모는, 지금 이 내용이 그 빌레몬의 종으로 있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간 일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형에 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종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고 그 주인의 단순히 재산적 가치로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벌백계로서 징계를 한다고 하면 사형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죄입니다. 즉 죽을 죄를 지은 오네시모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달라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빌레몬서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든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하게 하는데 급작스럽게 변화를 주시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급작적으로 갑자기 한 번에 변화를 받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급작스럽게 변화를 받은 사람이 중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굉장히 문란하고 아주 방종한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신앙적으로도 30세까지 만이교에 심취한 이교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로 그는 회심을 하고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 굉장히 큰 거목으로, 신학자요 사상자요, 그 굉장히 큰 거목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양에서 태어난 양반집에서 태어났습니다. 힘이 굉장히 셌습니다. 과거 시험을 볼 때마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화풀이를 그 평양시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합니다. 사람들 물건을 빼앗고 막 심지어는 그 주막집에 그 기둥 뿌리를 뽑아갖고 그 지붕을 주저앉히고 이런 행패들을 매일 합니다. 그 자기가 과거에 떨어진 그것에 대한 분풀이로. 그래서 그 평양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문을 열면서 장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면서 그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김익두 만나지 않는 것이 소원입니다. 김익두를 만나면 반드시 해를 받습니다. 그러던 그가 1900년 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 수알렌 선교사가 하는 영생이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1901년 1월 달에 세례를 받고 부고장을 돌립니다. 김익두 사망. 시장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런데 김익두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옛사람 김익두는 죽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 태어난 김익두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험하냐고 물도 끼얹어보고 뺨도 때려보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른뺨을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들이대는 그러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1910년 평양 장로 신학교에 입학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신천에 있는 서북교에 담임이 됩니다. 1920년 6월에 평양에 연합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장대현교회에서 있었는데 그 장대현교회에서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입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 설교를 듣기 위해서 거기 안이 꽉 차고 밖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그 김익두 목사의 설교에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 같은 해에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7교회 연합성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김익두 목사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는 776번의 부흥회를 했고 28,000번 넘는 설교를 했으며 신유은사를 받아서 10,000명 넘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의 신유 사역은 동아일보에까지 거론될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김익두 목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목사님이 된 사람들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던 그가 1950년 10월 14일 오늘이죠. 10월 14일 그 공산당에 의해서 새벽 기도하는 중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 장로교 선교사 수알렌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또 불량자에서 목사님으로 된 사람이 이기풍 목사가 있습니다. 그는 그 마펫 선교사가 예배드리러 가는 주일날 돌로 그 마펫 선교사 얼굴에 돌을 던져서 그 상처를 입힐 정도로 그 기독교에 굉장히 배타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펫 선교사가 그 피가 철철 나는 것을 붕대로 감고 그날 설교를 하는데 이것은
오다가 넘어져서 다친 거라고. 거기서 일단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그 평양 시내에 나갔다가 그 평양 시내에서 복음을 외치는 수아렌 선교사에 의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제주도에 1호 선교사로 가서 그 제주도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을 하는 그 사람이 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를 시킵니다. 바울 자체도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선교사가 죽을 때도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그리스도인 체포영장을 받아서 말을 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말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은 것을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에 소개를 해줘서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울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 적극적으로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괴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도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도 지금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를 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를 점진적으로 하는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능력을 받고자 우리가 성화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을 해봐야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너나 잘 하세요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많은 사람들 변화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복음대로 살도록 이끌어준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김익두 목사나 이기품 목사에게는 그 장로교 선교사 수아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그 바나바가 있어서 바나바가 그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오네시모에게 있어서는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변화받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인간에게도 확실하게 그 용서를 받자 하는 그러한 용서의 열매를 맺고자 이 빌레몬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빌레몬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신복으로서 내가 복음 전도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니 당신이 용서를 해주고 나에게 다시 보내라. 당신이 허락지 않으면 나는 내 뜻을 포기하겠다. 그러나 당신이 허락해 주길 바란다. 하는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접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그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것, 우리가 성화하는 것,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 돼 육이 약하여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먼저 우리의 삶에 복이 충만히 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어 다른 증거 많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 다 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